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의 냄새가 풀풀 나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감사를 해야 될지 사죄를 해야 될지 분간을 찾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뼛속 깊이 내면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매 순간순간 바른 길로 책찍질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 아픈 것은 못나서 죄송하고 못나서 미안하고 못나서 가슴이 애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조장로님께서 기도하고 성가대원들의 신앙 고백하고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가슴을 열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런 사람 되고자 애통하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한신령 한신령 주님께서 손 놓지 마옵시고 하늘나라 우리가 갈 때까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얼굴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염소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채 따로 주님을 아버지 오해할 때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책찍질하여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본신장에 우리가 동일하게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해져서 아버지 앞에 삶 가운데 드려주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기록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1999년도 11월 11일 날 진눈개비가 와가지고 땅이 축축하고 화창하지 않는 날에 새벽부터 이삿짐을 쌌는데 참 부실부실하니 진눈개비가 참 끝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남원으로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남원을 보여주셔서 제가 남원으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진눈개비가, 근데 그때에 그 우리 교회의 그 장로님이 아이고 송집사 하나님 앞에 재산 다 털어바치고 빈몸으로 알몸으로 김천바닥을 떠나는데 참 마음이 찡해가지고 농사졌다고 쌀 40kg짜리를 하나 들여다가 탁 갖다 이삿짐에 얹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쌀이 40kg 없어서 못 사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왜 그렇게 처량하겠노 마음이. 근데 그 고마움이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지금까지도 찡해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도 가정도 평탄하고 순조롭고 순탄하고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나대. 근데 누구라고 또 말을 못하지만 또 저로 통해서 시험된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또 그렇게 가정이 다 힘들어. 징그럽게도 힘들어. 세상 말로 징그럽게도. 자녀들이 편안한 가정이 또 없어.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이 죄인은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에게
참 자비로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는 문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하신 마음, 거기에서 하늘에서 복이 오는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참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하물며 내 부모도 마다하고 내 형제도 마다하는 그 입장 속 가운데 복은 이만큼 받고 싶잖아.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세상의 모든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복은 정말로 이 심장에서 옵니다. 이 마음에서 와요.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자 한다는 욕심? 저도 그거 있어요.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남의 무밭에 아주 큰 물을 이따만한 걸 뽑아갖고 오셨더라고. 2개로 뽑아갖고 오셨는데 우리는 물을 안 심었는데 밭이 없으니까 무가 없었죠. 저런 물을 어디서 가져왔겠노? 내 속으로. 근데 내가 엄마 이 무 어디서 가져왔어요? 했더니 훔쳤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배가 고파서 물을 2개를 훔쳐가지고 와서 자식들한테 그걸 반찬을 해주는 우리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노. 근데 그것을 제가 평생 살면서 사죄를 한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남의 걸 가져오는 건 잘못했죠. 근데 그 새끼들 떼거리가 없어서 먹이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를 다 얻고자 하는 욕심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남의 물을 2개를 훔쳐갖고 왔지만, 밭에서 뽑아갖고 왔지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딸도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팔자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십자가 팔자를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당까지 내려앉아서 십자가 지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내 팔자가, 여러분들의 팔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팔자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십자로 말미암아 팔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모르시다 보니까 팔자 타령을 하신 거예요. 아유, 내 팔자가 세상 말로 밑바닥이고 개도 안 물어갈 그런 팔자지만, 보따리 장사를 하시면서 멸치 같은 거 뭐 이제 떼어가지고 이제 그 머리에다 이고 다니시면서,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군부대에서 오래 계셨는데 그거 갖고 떼거리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친정 엄마가, 내가 방이, 지금은 방들이 커요, 그죠? 제가 한이 져서 방이 크게 짓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혀요. 저희가 이 심장이 답답증이 있잖아. 항상 기도하면서 이 가슴에 답답증. 그래서 오 목사님이 아시지만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놔요. 이 숨을 생공기를 이게 들어오라고. 이만큼 숨이 답답증이 있어요, 가슴에. 그래서 방이 적은 건 더 답답해요.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집이 크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부모를 여지껏 모시고 제사가 1년에 12번이고 맨 종갓집으로서 밑에 동생들 많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동생들이 날마다 와서 사는 건 아닐지라도 항상 대비해 놓는 거야. 집이 널널한데. 예? 하다못해 남의 집에 사과세가 돈이 없어서 변두리로 돌을지라도 집이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예전에 방이 적은데 몇 자방인 줄 압니까? 7자 8자 방. 상상을 해보세요. 10자방이 몇 메다예요? 3메다입니다. 그러면 7자 8자 방은 도대체 몇 자인 거예요? 얼마나 적겠습니까? 거기에 9식구 10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 방에, 방 한 칸에.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 방 한 칸에 7자 8자 방에 그 9식구 10식구가 사는데, 거기다가 또 텃밭에 고구마라도 심어서 고구마 둥구리가 들어오게 되면 반절 이상을 더 차지해. 반절을. 그러면 진짜 발 뻗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발을 포개고. 근데 고구마 둥우리만 봄에 나가도 얼마나 방이 커 보이려든지.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큰 방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참 엄마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형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생했던.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조그만 7자 8자 방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잠잘 데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자도 좋으니 이 방 안에 곡식을 가득 깔고 그 위에 잠 한번 잡았으면 소원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에 한 번 송대관인가 가수 송대관 있죠. 그분이 토크쇼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당신이 왜 그 예전에 노래 부른 거 히트곡 있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근데 그래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돈이 큰 뭐 이렇게 쌀자루 있죠. 보에 매상하는 자루 이렇게 그 푸대 거기다가 돈을 하나를 담아 저기 받아 갖고 왔대 노래를 하고. 근데 그거를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10,000원짜리란지 들고 오니까 엄마가 좋아서 밤잠을 못 주무시더래. 그러면서 엄마가 예전에 하는 말이 있었대. 내가 죽기 전에 돈 위에서 한번 잠 한번 자보고 싶다고. 에? 돈을 한번 깔아놓고 돈을 침대 삼아 잠자고 싶으시다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가져온 거. 근데 그 자루에다 한 번만 가져왔겠어요? 몇 번을 가져왔겠죠? 쨍하고 해뜰날만 부르면 돈을 한 푸대씩 가져오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까니까 이렇게 두껍더랍니다. 이 10cm가 되더래요. 그 10,000원짜리를 까는데 거기에서 엄마 아빠가 아빠는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잠을 잔 적이 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나면서 야 그래도 송대관 당신은 나보다 낫다. 왜? 부모한테 그런 효도를 했으니까. 나는 뭐노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한테 곡식자루에 한번 위에서 잡아먹는 게 소원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곡식자루 위에서 그 먹을 거 떼거리 때문에 한번 주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 받게 하셨어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여러분 거룩준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대대장이요. 이 재단의 예수님의 대대장이요. 저가 천부장입니다. 근데 천부장은 저희가 보잘것 없습니다. 은혜의 그릇 다 됐다는 거 아닙니다. 천부장은 은혜의 그릇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의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은혜의 그릇이 되어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천부장도 매 순간 여러분들의 수준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맞추면 안 되잖아. 알아들으셨어요? 천부장은 천부장의 복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한테 하나님께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물질도 건강도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부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영적 수준이 있다면 이 수준이 점점점 나아지는 과정이지만 이 나아지는 과정에 내가 맞출 수는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 거기에 따르는 복이 온다라는 거지.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다가 저 복을 보고 속상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입으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셔. 매 순간순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을 비워서 그래. 김천에 아까 오늘 불임절이랬잖아요. 제가 김천서에 출발한 날. 오늘이 기회예요. 11월 11일 날. 그래서 이날 항상 제가 떡을 해서 우리 이웃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많은 영혼을 살려줬어서 고맙다고. 근데 여기에 온 이유도 뭐예요? 아버지 앞에 재산 홀딱 바쳤잖아. 뭔 재산이 있노? 사과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자의 몸으로 안 해본 게 없다. 어?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몸으로 돈을 번 이유가 있죠. 제가 돈 번 이유가 뭐죠, 목사님? 옆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손을 벌려서 그 욕구불만 채워주려고 돈을 번 거예요. 저 등 따주고 배부르려고 미래에 띵까띵까 잘 살려고 돈 번 게 아닙니다. 진짜 주위에서 한결같이 손을 벌리는데 그들한테 기쁨 주고자 돈을 벌었던 거예요. 손 벌리는 그들에게 욕구불만 채워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자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자 되게 만들으셔가지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딸이 우리 영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터치 않으면 오늘 저녁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 여러분들 몸은 흙 속에 들어가잖아요. 결단코 이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생명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엄마 아빠가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뭐한다? 엄마 아빠 뱃속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을. 근데 그 영혼을 안 집어넣어줬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육만 있겠지. 생각도 없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 김천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는데 싹
다 바쳐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남원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남원에서 아니 김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을 2년 안에 3년 안에 다 주셨잖아요. 김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집이 그때 당시에 25년 30년 다 돼가는데 그때의 감정가로서 3억 5천이었어요. 3억 5천이었는데 그 집이 그 집값을 그 집을 뭐요? 평생 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나이 될 때까지. 근데 남원에서는 1, 2년 안에 그 돈을 주버리시더라니까. 왜?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만 주셨나 저한테. 또 다른 데 복지관 짓고 또 예배당 짓도록 또 만들으셨잖아. 돈 벌어서 남원에 와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성전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잖아. 근데 그 복만 주셔서 물질 축복만 주셨나? 영도 건강, 육도 건강,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품을 안 찾습니다. 내 육신이 되는 대로 복을 받는다면.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뭘 이기는 자예요? 뭘 이겨야 되는데? 아멘이요. 죄성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라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인간을 그냥 꽉 그냥 내가 이겨버려야지. 나를 지근지근 밟는 그 인간을 그냥 팍 이겨버려야지. 내가 저 인간을 결단거 밟고 내가 저 인간보다 잘 살아야지.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 죄성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욕심도 죄성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죄성이요. 부자 되고자 하는 것도 죄성이요. 내가 남들보다도 더 등 따지고 배부르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 띵까띵까해서 잘 살아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죄성이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주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희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이 아닌 이 세상에 뭔가가 취하고자 한다면 거기는 다 죄성인 겁니다.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알겠습니까? 그걸 이기는데 이 자는 그 육신의 죄성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욕심, 그 죄성, 내 생각, 내 고집, 내 잣대 그걸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요? 시인하리라. 뭐하는 자가? 내 육하고 싸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자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한다? 시인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희생하러 오셨잖아요. 희생하러 오셨잖아요. 희생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는 것은 내 자녀도 뭐 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영혼들을 희생으로 살린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육의 생각을, 육의 고집을, 육의 잣대를 꺾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뭐한다?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혔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즉 이 이기는 자는 열매를 맺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인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에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의도하는 게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 찾으려고 저기서 하나님 찾으려고 천만에, 하나님은 어디서 오냐? 우리 심장으로 와. 심장에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론, 사랑, 희생, 섬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우리가 허글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되고, 성전된 여러분들은 매 순간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차고도 넘쳐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로 나누죠. 해라 하지 마, 해라 하지 마, 이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알겠습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로 나눈다 그랬죠. 하라는 뭐 한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사단과 함께 뭐요? 짝을 이루는 거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라는 뭐예요? 하라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라는, 하지 말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며 사단과 짝을 이루는 거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를 제가 주님께서 수도 없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행동을 뭐요? 정하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꺾지를 못합니다. 싸우지를 못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단의 종이라고요. 사단과 결탁이 된다고요. 이걸 알면서도 내 육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마다 넘어지는데, 그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한다? 다시 공든탑을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또 쎄쎄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또 발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공든탑을 또 쌓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뭐하러 반복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명확하게 주님께서 찝어주시니까, 그러면 하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로 성경에 말씀이 나누는데, 이 두 분류를 다 합해서 몇 가지냐?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야. 알겠습니까? 성경이 몇 가지? 율법이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는 것은 248개. 하라는 말씀은 몇 개? 248개.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개. 이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분류야. 그러면 하라는 것은 몇 개?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네, 그지?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재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다는 것은 하라는 것보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라는 메시지가 몇 개 할까? 248개인데 248개는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뼈마다가 248개. 우리의 육체의 뼈마다가 몇 개? 248개. 혈자리가 365개. 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혈자리라고. 잘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 몇 개? 365개는 뭘 의미한다고? 우리의 혈자리를 말한다고. 혈자리를 말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의 혈자리가 막혀. 막히니까, 혈자리가 막히니까 신진대사가 될까 안 될까? 육체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아픈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뭐 한다고? 혈자리가 막힌다고. 365개 혈자리가 막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막히고, 육체의 질병이 막히고 혈압, 당뇨. 지금 혈압, 당뇨가 얼마나 많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이런 것들, 이러한 병이 없어서. 이러한 병이 있어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 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전에 이거 설교한 적이 있네요. 1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이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가 딱 육이 죽으면 바로 이 징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아이고 뭐 저럴라고 천만에 이 성경대로 되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감동돼서 쓴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있어.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근데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 여러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게 248개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하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그 생명책은 어린 양의 책. 그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뭘 말해요?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한 하나님의 책. 그 책에 기록되는 거야. 왜? 나도 희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책에 족보로 넣어주는 거예요. 족보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된다? 하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뭐한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책들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처럼 책들에 기록되는데, 그 책들은 누가 갖고 있냐? 사단이 기록을 합니다. 사단과 짝을 한다고 그랬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사단은 잡힌다고 그랬잖아. 정신 좀 차려.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뭐한다? 우리의 일거일토족을 사단이 생활 다 기록을 해. 아무개는 오늘 몇 시에 어떤 행동을 했고, 또 10분 뒤에 무슨 마음을 품었고, 또 20분 뒤에 무슨 생각을 했고, 또 30분 후에 무슨 악한 행동을 했고, 막 그러한 것들이 다 기록돼요. 알겠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하라는 걸 하게 되면 뭐한다? 아버지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책들, 하지 마라를 사단이 기록한 책들이고, 생명책은 하라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27절을 봐요. 21장 27절. 옆에 21장 27절. (27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겠네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 뿐이니라. 오직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 하면은 뭐요? 예수님인데 단순히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어린 양 이 단어가 들어가는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제물된 예수님,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자? 제물된 예수님, 희생한 예수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희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책을 우리가 매 순간 간직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 희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희생에 동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희생하여 나를 살렸는데, 나는 예수님의 희생과 전혀 이웃관계 속에서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나와. 내가 희생해야 생명책에 들어가는데. 이해가 되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7절 하반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뿐이 아니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작인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뭐한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무나 천국 간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구리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지. 보혈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데 안 그렇습니까? 보혈의 값을 물질적으로 환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보혈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돈으로 지불하지 못한다는 거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 이 마음에서 이웃사랑이 그 보혈의 값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을 봐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5장에서 1절에서 4절 보면 1절 제가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여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윈으로 봉하였더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본 메시지죠. 당신이 환상을 봤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은 뭘 말하죠? 진리를 말하죠. 왼손은 세상을 말하고 오른손은 진리를 말합니다. 오른손에 뭘 떼요? 책을 가졌으니 안팎으로 썼고 7윈으로 봉하였더니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정교하고 깨끗하다는 걸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픈됨을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봅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픈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썼다는 의미가. 알겠어요? 이것도 뭘로 왔죠 우리? 안팎으로 썼다는 의미를. 2절 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우리 예진이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도 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목사님도 봤고 여기 영이 열린 사람들 수도 없이 봅니다. 천사도 급이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천사가 같은 천사가 아니라 2절에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기서 인을 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을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키를 누가 가지고 이걸 누가 열 수 있냐, 이 성경책을 누가 열 수 있냐, 이걸 누가 오픈해 주냐 이 소리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세상에서 감히 이 성경책을 오픈하고 키를 열어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누가 울었대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크게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왜?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또 몇십 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이 조상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고 들어왔고 읽어왔잖아. 근데 그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성경을 접해온 이들이 도대체 이걸 뗄 자가 없다 하니, 이거를 키를 열어줄 자가 없다 하니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여러분 앞이 안 깜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대로 그걸 삶의 목표를 갖고 이 성경을 접해왔는데 이들이, 그지? 그 성경을 뗄 자가 없다 하니, 성경을 오픈할 자가 없다니, 성경의 비밀을 풀 자가 없고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줄 자가 없다니, 당신들 헛일 했잖아 그동안에. 알아들어요 지금? 그니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봅니다. 9절 8절부터 봅니다. 5장 8절 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알겠죠? 성도들이 뭐한다? 기도 성도들의 산. 그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9절 나와 있습니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예수님. 일찍 죽음을 당하사, 이해가 됐어요? 거기다가 성경에 줄을 쳐놓으세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자만이 이 성경을 뗄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 예수님만이 이 성경을 뗄 수 있다는 그 의미는 그럼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어린 양은 아까 희생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희생에 대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자만이 이 성경을 뗄 수가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 성경 안에 못 들어간 자야, 그 자는. 아시겠습니까? 이 총체적인 성경은 희생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그분이, 이 성경의 주인공인 그분만이 뭐한다? 이 성경의 모든 희생, 사랑, 섬김, 이것이 성경의 키, 온전한 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뗄 자가 없더라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향하듯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성경의 주인공 될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성경에 의도하신 그 뜻을, 본질을 아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까지 행동까지 다 되셨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제가 참 예전에 좋아했던 구절이 뭐냐면,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이, 아니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게 이러한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뭐한다? 열키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이 어린 양이 되어주는 거야. 무사람을 위해서. 무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자만이 어린 양 옆에 갈 수 있어, 하늘나라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쫙 주님께서 빛으로 넣어주셔서 예전에 제가 성경책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지금도 제 성경책 엄청 낡았죠? 그죠? 많이 낡았죠? 봐요. 이거 하도 봐서 그래, 이게. 이 성경책이 말도 못하게 낡았어. 근데 이 성경책을 몇 번 바꿨게, 여러 번 바꿨어요. 근데 항상 성경책을 딱 제가 가슴에 품으면 이거부터 줄을 쳐요. 가슴이 찡해서 이것부터 줄을 쳐. 왜? 이게 성경이거든. 이게 성경의 요약정리거든. 복받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내가 성경을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게 내가 취해야 될 최고 중에 보배 중에 보배의 말씀이 곧 이거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5장 9절을 봐요. 5장 9절 봤죠? 계시록 13장 8절을 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제대로 성경 공부해요. 이 성경이 의도하신 뜻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다고. 13장 8절을 봐요.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해가 됐어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이 말은 이 땅에 생겨진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한다? 짐승에게. 짐승은 뭐야? 뭘 의미하죠? 사단을 의미하잖아. 사단한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더라, 제사함을 입은 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아까 배웠죠? 그러한 자들은 뭐한다? 생명책에 기록을 못한다고. 그건 사단의 고속고리로서 사단의 책들에게 기록한다고.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있죠?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너희들 일거일토종 잘해. 너희들이 이거 잘못하면 생활기록부 이거 다 기록해 놓은 거 이거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 시집을 가든지 네 와이프를 만나든지 그게 너 창피가 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저를 우리 한 번쯤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먼 훗날에 신랑한테 책 잡힌다 그러고 각시한테 책 잡힌다 하면 조용하고 좀 더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 이 사단 일거일토족을 다 알고 있잖아. 계시록 13장 8절 아까 보듯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하리라. 짐승의 마음을 품어요. 짐승의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왜 덕이 안 되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해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 자들은 뭐한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대요. 어린 양 책 속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장 목사님 다니엘서 12장 1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이제 재림 때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림 때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 각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재림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뭐 재림 안 왔으니까 뭐 나는 재림 절대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천만에 여러분들과 제가요 오늘 이 생명이 끝나는 날 재림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지금 이 재림 때가 다가왔을 때 뭐한다? 그만큼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힐 거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단코 사단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이 지금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환경이 변해가죠. 자연이. 근데 그때에 결단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안 넘어지게 하신대요. 지금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무역전쟁 난리더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근데 그 속에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전쟁이. 눈으로 보이는 막 폭탄 터뜨려주고 이게 전쟁이 아니잖아.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 무역 전쟁이 일어나 돈 세상 것 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는데 다니엘이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질 것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럴 날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한테 임할 것을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직접 요한이 하늘나라 가서 다 보고 온 걸 얘기한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15절을 봐요. 오늘은 성경만 찾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계시록 20장 15절 15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20장 계시록 20장 15절 아까 다니엘의 말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죠.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다니엘의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 당회장님이 뭐 다니엘은 뭐 옛날에 구약시대고 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잖아. 신약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뭐한다?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14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한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죠.
다시 읽어봐요. 13절. 아멘. 잠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기 그 책에 기록되는 줄 알고 너는 생명록에 기록되는 줄 알고 두 분류로 주님이 나눕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누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책들에 기록되어 있냐 생명책에 생명되어 있냐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뭐한 대로 행동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동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뭐한다? 꺾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5절을 보았고 출애굽기 32장 33절 봐요. 와, 주님께서 성경에 왜 이걸 출애굽기까지 찾으냐면 성경이 의도하신 뜻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3절. (133페이지래) 제 성경책이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한다?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짓만 자꾸 하게 되면 뭐한다?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될 때라도 샥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이만큼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지라 육을 가진지라.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본질까지 흐려지지 마세요. 마음까지 흐려지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까지 하나님은 마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 마음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육신적으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하심이 있어. 제가 아셨죠?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 딱 요것만 하고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봐요.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게 완전한 희생의 제사거든요. 이게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곧 뭐 어떤 제사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두루마기 책에 뭐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제사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기록해 줬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나 때문에 기록해 줬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기록해 준 게 아니라 문영원들을 살아날 사람 대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아니,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요구한다 이 말이지. 희생을 드러내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또한 교육을 시킨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이 희생한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야. 아멘이요. 아멘. 우리 목적은 우리야. 우리가 영도 육도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 저를 뭐한다? 들어 쓰시옵소서. 들어 쓰시옵소서. 들어 쓰시는데 뭘 들어 쓰냐? 막 커다란 목회로 들었어? 아니. 옆에 사람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도구로 들어 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까 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죠. 행하러 왔나이다. 뭘 행하러 왔나이다?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를 나는 구하러 왔나이다. 에?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자비를 베풀어 줄 자, 영도육도 궁핍할 자, 떼거리가 없어서 다 주고 가는 자, 그걸 내가 찾으러 왔나이다.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고 이것을 생명을 걸고 그 마음을 초점을 그 영혼들한테 두며 그 영혼들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욕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걸로 성경이 오해가 됐지만 천만에 하나님의 은총을 살 일거리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머 내 새끼 역시 내 새끼네. 사단의 자녀는 등 따주고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걸 찾으려고 두드리지만 하나님의 새끼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도 육도 궁핍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처럼 그게 아버지 뜻이더라는 거지.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육의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자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만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어머 내 새끼 어찌 내 마음하고 똑같네. 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함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진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신 내 영혼의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큰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이 될 것이며 가정도 미래에도 자녀들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록에 기록되는 자 하나님 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 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경책이고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은 꼭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 양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을 우리가 수시로 영도 육도 가슴에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 어린 양의 제물되는 그런 마음이 손톱만지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받고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린 양에 대한 이 증거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책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육신적으로 우리 생각에 든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어린 양의 희생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재성을 가진 자로서 아무리 주님의 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만큼 안 나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속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여 100kg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단 1kg라도 들은 저희들이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짐을 1kg라도 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1kg를 들든 3kg를 들든 즉 500g을 들어도 하나님은 그 드는 자에게는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끝까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역관의 조건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심장에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영도 육도 풍성해질 걸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아버지께서 조목조목 일러주시면서 무엇이 바른 길이라고 무엇이 그릇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성령의 담배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의 담배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왼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담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는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역사 속에 아버지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 쓴뿌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과 축복과 가정의 평강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서 우리가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더럽고 척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곡식 푸대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요. 곡식 푸대요? 예, 노란 곡식 푸대로 이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찌든 등을 깨끗이 닦아 밝게 만드는 걸로 보여줬고, 헌금에는 세탁 세제를 사고 말을 사육하는 그런 모양 두 가지 보여줬고, 축복에는 왕이 내려오셔서 은행잎을 우리에게 듬뿍듬뿍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같은 눈을 같은 종류의 화장을 하는 것, 같은 눈 화장을 같게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간, 요실금, 관절 이래 보여줘요. 처음에 메시지가 노란 곡식 푸대로 길을 만들어 간다고 하죠. 노란 곡식 푸대로 길을 만들어 간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핵심 요약 정리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길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길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길,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걸 말하거든요. 그 길에 곡식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하나님 궁핍하게 안 하신대. 차고도 넘치는 복을 주신대.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고 가셨고 우리는 쪼잔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영의 꽃도 이 땅의 꽃도 차고도 넘치는 그 복을 주시는 거기에 매 순간 가슴이 메요.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희생은 그분이 다 자처하시고 그렇잖아. 희생은 그분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뜻을 쫓는다고 어중빙빙하게 쫓는다 할지라도 곡식자로 다 깔아놓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다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우리 아비의 마음이 아닌가. 어? 다음에는 찌들어 있는 등을 닦아서 밝게 만들었어요. 찌들어 있는 등. 옛날에 호압불 아십니까? 호압불 같은 거 이렇게 등 우리 저기 들고 이렇게 들고 밖에 들고 다녔잖아. 기름 넣어가지고. 그게 유리가 찌들어 있으면 그 아무리 기름 불을 밝혀도 그 호압불이 밝아요? 등을 닦아줬다 이 말이야. 등을 닦아야 밝게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심령밭을 닦아야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비춰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헌금은 세탁 세제를 사고 이 헌금이 세탁 세제를 사서 여러분들의 옷을 믿음의 옷을 빨아서 새 것으로 입히는 믿음의 옷입니다. 세마포가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자꾸 빨아서 거듭나게 만드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말을 사육하는 것. 말 사육하는 거, 주의 군사들을 사육하는 거, 주의 군사들을 길러내잖아. 우리 재단에서.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왕이 내려오셔서 은행잎을 한가득 안겨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은행잎을 한가득 안겨주셨대. 은행잎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죠.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평강이 말해. 노란색은 그토록 평강을 말한다고. 하늘에서 준 평강. 그럼 이 땅에서도 복이 와요. 그걸 노란 은행잎을 잔뜩 주고 가셨대 예수님이 오늘.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눈화장을 똑같이 하는.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으냐,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싶으냐, 눈화장을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본질을 똑같이 볼 줄 알아야 되지. 누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본질 익은 줄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다음 치료는 눈, 간, 요실금, 관절. 이거 주님이 오늘 치료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고 여러분 진리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좀 섭섭하고 야속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잘 들어와요. 진리는 책망을 할 수는 있으나 정죄는 없다. 알겠습니까? 내 안에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일하셔서 진짜 뿌리 작업을 합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죽으려고 왜 자식 새끼니까 매를 들 수 있어. 하나님의 자식이고 저한테 잠시 잠깐 맡긴 영적 새끼니까 죽으려고 사망했나 죽으려고 뭐 어쩌나 하면서 이제 책망을 들 수 있어. 근데 뭐 한다? 이 마음속에서 한 번도 믿거나 섭섭하거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정죄한 적이 없어요. 주님도 그러셨겠지만 그 영이 저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영이 사람을 판가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왜 저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로 내가 상대방한테 약간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뭐 한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하라는 걸 하지 않고. 그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자는 뭐예요? 아까 어디 책에 기록되죠? 사단의 기록 책에.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